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다 보면은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어쩌다가 정말 우연하게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참 희한한 어떤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없고 나와 같은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것. 혹시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있어요. 비슷하다. 이미지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목구비가 좀 비슷하다는 있어도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없습니다. 참 놀랍죠. 사람마다 각기 주어진 성격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역시도 색깔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삶의 방식도 그럽니다. 때로는 소금을 치기도 하고 간장을 치기도 해요.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다르다. 오늘 이 다르다는 것이 참 이상하고 희한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추구하는 바의 목적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생각이나 바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을 찾아본다면 이걸 겁니다. 아마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행복, 신앙적인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복받은 사람, 복받고 살아가는 삶.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다른 것을 원하시나요? 아마 다 목사님 저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받은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식이 달라도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모두가 다 특히 신앙과 믿음 안에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먼저 오늘은 서신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생명과 평안. 나는 생명이 싫습니다. 나는 평안함이 싫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온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얻고 추구하고 또는 그것을 소득하고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에서의 평안과 생명 전혀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5절이에요. 5절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구분하고 있구나. 이걸 나눠놓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의 생업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생업의 일이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은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그래요. 여기에 필요한 재화, 여기에 필요한 물질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분명 육신의 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게 하찮은 것이라거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육신의 일이 다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게 뭘까? 신앙이에요. 이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밭입니다. 그게 믿음의 밭이에요. 분명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육의 생각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인용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함이 있다면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특히 신앙과 믿음을 가진 인생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 영의 생각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나 나는 영의 생각은 필요 없어, 육의 생각이면 다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오늘의 시대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없이,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본다면 세상더러 회개하라 하기 전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더러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고, 세상더러 교회 오라 하기 전에 내가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창세기 25장. 우리 계속해서 성서정과의 말씀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왔네요. 야곱의 태중에서부터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 혼자 어머니 레베카 안에 있었던 게 아니죠. 에서가 있었어요. 형입니다. 둘은 쌍둥이예요. 시차가 얼마나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쌍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가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것이 많은 것뿐이에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이 꾸며놔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거죠. 비슷하다,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인 것뿐이죠. 달랐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할 정도로 달랐어요.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가 사내 대장부다운 성격을 지녔고 야곱은 여자아이처럼 조용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23가지 조항 중에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입법화시키면, 제가 이거 설명하면 저는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23가지 조항 중에 성적 지향 부분입니다.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에서는 사내답고 야곱은 여자아이 같았다.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다워야 하고 사내는 사내다워야 돼. 이 말하면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사내 대장부다운 성격이라 늘 들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하는 외향적 사람이었고, 야곱은 여자아이처럼 어머니 곁에 레베카 옆에서 리브가엘을 도와서 살림을 하고 도왔던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고 쌍둥이지만 전혀 같지 않았던 성격과 성품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요, 이렇게 다른 만큼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5장의 본문이죠. 어느 날 야곱이 주방에서 팥죽을 쑤었어요. 아마도 형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서는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 저녁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팥죽 향기가 아주, 이야, 우리 동생이 말이지, 팥죽을 쓰고 엄마가 쓰고 있구나. 그리고 들어와서 야, 팥죽
그래 한 그릇 먹어보자 이러고 달려드는데 야곱 보세요. 느닷없이 형 오늘은 좀 달라. 뭔 소리야? 오늘은 내가 그냥 줄 수가 없어.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배고픈데 빨리 한 그릇 달라고. 물론 이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이러면서 야곱이 탁 하나를 제안합니다. 형 맞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마지가 받아야 되는, 앞으로 마지가 받게 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마지가 받게 될 그 복을 나에게 주어. 그러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팔아 넘겼고 그것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일을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오늘 나에게 뭐가 유익함이 되겠느냐. 이게 뭐가 유익한 것이냐.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마지가 받을 복? 마지가 받게 될 축복? 아니 나는 지금 내 현실은 배고프고 허기지고 월급이 줄고 일이 안 되고 물건이 안 팔리고 계약이 해지되고 죽겠는데 무슨 장자 앞으로 뭐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축복 그 먼 얘기 언젠지도 모르는 얘기 항상 그런 얘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 그게 언젠데요? 우리는 항상 물어요. 그게 언젠데요? 주님 그게 언젠데요? 다음 주면 안 될까요? 다음 달이면 제가 만기가 되는데 다음 달이면 제가 이자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거를 보고 언제냐라는 걸 하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언젠데요? 지금 난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에서가 이해가 안 되세요? 저는 에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죽겠는데 무슨 나중에 장자의 명분 에라이 너 그래 에라 너 다 가져라 너 다 가져라 나 너한테 줬다 너한테 팔았다 네가 이제 맞이의 복을 다 받아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래요. 별거 아닌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이 사건 자체가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던 해프닝 같은 그와 같은 일입니다만은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을 보게 합니다. 34절입니다. 이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결국 에서가 이렇게 한 것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가볍게 여겼다. 한국교회가 이 예배를 그렇게 붙드는 게 뭔지 아시죠?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례전을 우리가 그렇게 붙드는 이유가 이게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가볍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 예배 할 수 있는 한 이것이 무겁고 이게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겼다고요? 모이지 않으면 가벼운 건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무겁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무겁고 아니면 그 시간조차도 없어서 너무너무 무겁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체크를 합니다. 공무원들을 체크를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무겁고 이러니까 그냥 다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뭐 보입니까? 왕관이라도 쓰고 있나요? 가슴에 무슨 배지라도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증서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장자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과의 형통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형통이 우선입니다. 이게 장자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 바꾸려고. 에서는 자꾸 이걸 바꾸려고 그래. 야곱은 거꾸로, 나는 지금 그게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있다고 나는 믿어. 난 그거 가지. 형이 받는 거 나 그거 아니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형, 나 그거 달라는 거 아니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거 나 줘. 해라. 너 가져가라. 지금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된다고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안에서 이어지고 형통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니, 장자의 명분 가졌다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 성공하고 좋은 자리 가고 명예의 자리 가고 권력의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장자의 명분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보장되어 있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그렇지, 이게 우선이고 이걸 내가 붙잡아야지 그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장자의 복이에요. 에서는 이거 가볍게 생각했다.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좀 더 형편이 되면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그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좀 유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무거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정 예배로도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매주마다 우편으로 보내고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묵상하세요.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식구들도 있어요. 부부간에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는 정말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데, 이걸 은혜로 주고 계신데 왜 외면합니까? 왜 안 들이시냐고요. 에서는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유보돼도 되고 좀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좀 배부르고 내가 좀 나아진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다시 보면 34절을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십시다.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도겠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하셔도 돼요. 저희가 묵상지 보내드리잖아요. 가정예배에서 보내드리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 카카오 채널에서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두 가지 묵상하는 거 담아주세요. 새벽기도 동안에 새벽기도 자료, 우리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좀 기록해 보세요. 함께 나누고, 그 중에 정말 좋은 은혜의 나눔들이 되었으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친교고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에서에게도 이유는 있어요. 다시 32절 말씀입니다. 그 보면요, 에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럼 좀 낯설지 않죠? 아이고 죽겠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하루하루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죽겠다. 이 코로나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거 금방 끝나지 않을까? 절대로 금방 안 끝납니다. 이젠 같이 살아야 할 줄도 모른다 그러죠. 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별것 아닌 것이라면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무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수롭지 않고 유보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해결되는가요? 해결되던가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들이 모든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법제가 언제까지 도대체 지속되고 이어져야 되는지. 분양권을 받아서 1억 5천에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5년 만에 5억이 되고, 그 아파트를 다시 팔아 5억으로 은행에서 5억을 더 끌어다가 저리의 의자를 가지고서 또 집을 사 10억짜리를 샀더니 그게 5년 만에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니 누가 그거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빼고. 그 돈도 없어가고.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목사는 신용도 없어가고 대출도 안 해줘요. 여러분, 이걸 탓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욕할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제도가 버젓이 있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시쳇말로 그거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고 그거 해야 돈이 모여지는 이 구조가 이게 맞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맞냐고요. 거기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지금 매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제어하고 우리에게 욕망을 제어하라 했지,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는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그와 같은 것을 맛보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에 한 걸을 더 얹어봅시다. 그래, 그런 세상에서 신앙이 밥 먹여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는 게 그게 뭐 밥 먹여주는 일이야? 에서의 마음이죠. 신앙은 밥을 먹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밥을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바로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밭입니다. 신앙이 밥 먹여주지 않아. 맞아. 신앙은 우리에게 부동산을 허락하고 있지도 않아. 신앙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엄청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 맞아.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 신앙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돈을 버는 것이라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한 썩어 빠진 갈비를 소주에 씻어서 다시 양념을 하고 손님상에 내놓는 갈비 1인당 한 대에 5만 5천 원짜리. 저 예전에 은평교회 부목사일 때 여기 자주 갔어요. 진짜 비쌉니다. 여러분, 한 대 10만 원이 넘어요. 그 썩은 거를 가져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소주에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양념을, 그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그걸 갖다가 내놓고 이거 팔아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팔았대.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왜? 그거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여름에 얇은 마스크 쓰는 게 좋다고 얇은 마스크가 품귀가 되니까 저 중국이나 어디서 검증도 안 된 거 사다가 공장에서 박스 가리를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벗어버리고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거 마냥 거기다 KF-AD 마스크 해가지고 비말 감염 차단한다는 거. 왜? 그거 한 잔 팔면요 3배가 남는데 3배가 남는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아이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음란물을 찍어서
그거를 유포를 시키고 그거를 유통을 시켜가지고 수억 수십억의 돈을 20대 청년들이 벌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그들에 대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는 게 1년 6개월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이에요. 미국 같으면은 징역 200년, 300년이 나올, 너무나 배고프고 가난해서 가게에서 달걀 몇 알을 훔쳤는데 그걸로 1년 6개월을 살아라고 말을 하는 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과연 그것이 정상입니까? 아, 저렇게 해도 돈 버는 것이라면, 돈이라면 다 되는구나. 저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용서도 되는구나. 집행유예도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타인의 생명과 인권과 인간성의 소중한 가치도 가볍게 여기고,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면서 돈 되는 것이라면 무차별적으로 MRI, CT를 찍어대면서, 그리고 환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보험을 더 받아서 병원을 늘리고 병상을 늘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저 돈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 팥죽 한 그릇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신앙과 믿음도 잠시 유보하고 잠시 좀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속성이 혹 저나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의 본연의 가치는 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좋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니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면 이 어렵고 힘든 거를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결과가 이제 에서에게 나타나고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죠. 에서는 에돔이라, 에돔 족속이 됐어요. 에돔의 족속, 이방 족속이 됐고, 우리가 압니다. 훗날에 야곱은 뭐가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죠? 밭에 뿌려져요. 밭이 네 가지가 있대요. 길가에 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떨기에 있고요, 좋은 땅에 있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원래 있어요? 없습니다. 1945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유엔과 영국의 도움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선조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요, 눈물과 그리고 무릎팍이 까져가면서 여러분 그 돌들을 전부 치워내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척박한 광야와 그 사막이요, 초지와 목초지기, 갈릴리의 물을 끌어다가 그리고 거기에 돌들을 파헤쳐가지고 말입니다, 그 땅을 만들어서 올리브를 재배하고 포도를 심고. 좋은 땅이 원래 없어요.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은요, 길가 땅에 대하여는 그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었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으니 길가에 뿌려진 밭과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가를요, 마차가 지나다니고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다져진 그 땅을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돼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심어지지 않으니, 복음이 심어지지 않으니, 신앙과 믿음이 심어지지 않으니. 뿐만인가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5절과 6절, 20절로 21절의 말씀은 흙이 깊지 않아서 그러나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기쁨으로 즉시 받았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그 다음에 거기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와 같다.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땅을 뒤집어 엎어서 돌을 다 빼내야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떨기가 웅성한 땅은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그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니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가시덤불을 그냥 전부 잘라내가지고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땀을 흘릴 것이니, 본문 22절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예수께서 해석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에서죠.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밭을 기경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농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길가의 밭인지 돌짝 밭인지 가시덤불의 밭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혀 다른 인생과 삶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농부였어요.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심어줬나요? 믿음을 심어줬어요. 무엇을 그 안에 두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세상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일까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선의 삶의 모습을,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무릎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 아들과 내 딸이, 우리의 사위와 며느리들이 이어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앞세대들이 농부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와 같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길가와 같았던 사람들이고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이 밭을 갈아 좋은 밭이 되도록, 그게 목회자이든 신앙의 멘토이든 내 아버지이든 내 어머니이든 아니면 내 신앙적인 지인들이든 중보자들이든 있다면 가장 가깝게 이제 보십시다.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밭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농부와 같이 갈아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부와 같았어요. 새벽기도 보면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2절로 13절,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 그 평지를 바라보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묻거든 똑바로 가르쳐라. 이게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이에요. 영적인 교육입니다. 세상에 또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년과 달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 가서도 대면 신방을 하지 못하고 문 앞에 서가지고 마스크를 낀 채로 그 준비한 선물과 기념품과 또 거기에 공과책과 학습 자료들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와야 되는 그 걸음들이 참 무겁고 힘겹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믿음의 밭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경해 줘야 하니까. 교사들이 농부요, 여러분들이 농부요, 목회자들이 농부요, 우리가 농부이듯이 주님이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세요. 이 일은 중단될 수 없고 이 일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니 좋은 땅, 좋은 밭, 믿음의 밭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한 편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결가족 여러분, 한기채 총회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참 어려우십니까? 또 교회 모이는 예배가 힘들어서 교회 학교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오프라인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같이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회에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이 교회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또 1대1로 우리 아이들 만나고 또 아이들이 익숙한 영상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언제 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름 교육을 여름에만 국한하지 말고 계절 교육으로 해서 실시하자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 교회와 형편에 맞게 이 교육을 실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금년 주제는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고 우리 성결교회 교우들이 지금 6.25 70주년을 맞이하는데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165명의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이번에 총회 임원들이 그 순교지들을 순례하면서 이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의 기준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지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결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 중앙교회는 계절교육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사랑교회는 계절 교육을 7월 마지막 주에 무박 3일로 교회에서 합니다. 군산중앙교회는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함께해요. 교회 교육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더욱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백합화처럼 성결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 지혜롭고
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순교자들이 온전한 삶을 던져 지켜냈던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가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계절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코로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계절 교육, 성결 교회는 합니다.